다 같이 찬송 218장 찬양하심으로 5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너를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272장입니다. 27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한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은 믿음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 원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와 한 주를 주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낭패와 실망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좌우야 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아히마이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5월 15일 월요일 말씀으로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장은 어제 생명의 삶 주일 본문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8장 전체의 단락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다윗 군대의 승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압살롬의 최후에 대한 내용,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고 19절에서 32절은 전령에 대한 보고, 마지막 33절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비탄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 이 왕의 자리를 탐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진영은 쫓기고 압살롬의 군대는 쫓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의 진영은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 요새화된 마하나임의 성읍에 주둔하고선 반대로 압살롬 진영은 길르앗 들에 진을 치고서 여러 방면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그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 마하나임 성임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을 때에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식량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힘을 얻고 사기가 다윗의 군대는 높아졌습니다. 이 힘을 빌어서 군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압살롬의 군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됐고 다윗의 군대가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윗의 군대는 숫자가 적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된 비결은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하여서 징계당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자신의 죄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연단의 계기로 삼고 겸손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궁극적인 목적대로 그를 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선포했던 말대로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투에서 이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리는 바람에 죽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쫓아오던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삼지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그 군인들이 이 압살롬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렇게 압살롬이 죽자 나팔 신호로 공격을 중단을 시키죠. 압살롬의 시체는 숲을 구덩이에 던져졌고 돌로 큰 문더기를 쌓았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렇게 진압이 된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예요. 압살롬은 형과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로 형을 죽이고 마침내 아버지의 왕위까지 찬탈하고 그렇게 죽이려 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압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요압의 손을 밀어서 심판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나 어떠한 개인적인 욕망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순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압살롬이 죽자 요압 장군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구스 사람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들이 죽은 소식이 어떻습니까? 슬픈 소식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전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히마아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먼저 출발한 이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이 아히마아스는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다시 또 이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그 구스 사람에게 내 아들 어떻게 되었냐?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살해되었다는 이 비보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런데 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잘 알듯이 파란만장했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했고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도 많이 겪었지만은 지금처럼 영혼 깊숙이까지 미어지는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밧세바와의 이 결정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에 대한 용서를 온전하게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때늦은 용서는 큰 후회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 용서하지 못한 후유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때 내가 차라리 용서를 해왔다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그 온전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용서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혹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즉시 해결해야 되고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용서할 일을 만들기 전에 압살롬의 죄를 다윗이 여러 자식들 앞에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훈계를 하였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의 절규, 분명히 다윗 이 아들 압살롬을 애절하게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사랑의 결과로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인해서 신앙인의 부모로서 자녀의 죄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죽이는 사랑이고 자녀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사랑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후회로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바르고 그렇게 엄중하게 훈계하고 묻는 것, 징계가 아니라 진정한 자식을 살리는 길이요 자식을 영혼을 건지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분명하게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동안의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은 지옥은
죄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와 회개가 없을 때에, 그리고 용서가 없을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월은 한국의 가정의 달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정은 분명하게 차별화되고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또한 신앙의 스승으로서 신앙으로 훈계하고, 더 나아가 자녀의 잘못을 훈계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훈계했다면 진정하게 용서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가정으로 우리가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쉽게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으려는 노력에 급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하지 못함에 후회하고 애통하는 다윗을 보며 이와 같은 죄의 실수를 또한 우리에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선명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잣대가 되어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 신앙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자리가 참 쉼의 자리요 평안의 자리요 또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